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8월 28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가능중앙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짐은 물론 자신과 이웃 물질과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위에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6장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하노니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때를 이기리무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
나 주를 믿어 그리스도 다 함께 교독문 제35번 자막과 순서지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무작위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4장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안 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순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8월 한 달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전국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원군 각처에서 모여 이 시간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통하는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달부터는 가을을 재촉하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찻길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금년 추석은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에 많은 마음은 있으나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에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소망을 갖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 희망과 소망이 새로이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후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이루어질 구역 강사들에게도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앞에 자막에 따라서 제가 한들 또 여러분이 한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 중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되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와 자녀들이 허락하신 일터 직장에서 꼭 필요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우들로 인하여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드려진 모든 선교헌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세계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또한 특수 선교회 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작정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선하고 복된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차 유행 중에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예배와 일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떠한 변종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잘 통과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온갖 질병 또한 해충들로부터도 교우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요. 때로는 불청객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와 고난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지요. 그래서 돈에 문제가 된 그런 분들은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한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계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정말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그 치명적인 것은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죠. 이때의 사람들은 이런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시편 3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정말 절망적인 허감이 쌓여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복을 내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누구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8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21절 22절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신들의 환난의 허감 그리고 고통의 허감으로 들어갈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자, 이게 허감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사람이 허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황도 어딘지는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더욱 모르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닥칠 이 허감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그때를 염두에 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움이 결코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큰 빛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덮은 심한 그 흑암을 몰아내는 빛, 그것도 큰 빛이 그들 위에 비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이는 곧 메시아의 구원자가 오심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큰 빛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대적이 주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나라를 세워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로 어떤 열심이가? 같이 작은 제목, 큰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에 있던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빛을 주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요,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흑암을 많이 경험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바로 이곳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접경지대죠. 지도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스라엘 땅이고, 근데 납달리 스불론은 최북단에 있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수시로 침범받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일제 초기에는 저 남부지방이 그랬고, 또 그 전에는 저 북쪽 뭐 함경 남북도 그쪽이처럼 바로 이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수시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나라에서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수르, 아람, 뭐 여러 바벨론 이런 나라 강대국들의 이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해서 고통을 주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또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있던 그 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흑암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옛날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들이 비록 이런 흑암에 놓이게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과거에 이렇게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들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당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흑암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압박에서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바로 이 미디안 군대가 온 땅에 가득하게 참 맷돌같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억압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큰 빛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2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땅은 흑암의 땅이요 그리고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은 어디 있든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흑암 가운데 두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임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이런 어려움의 흑암 가운데에 잠시 놓을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흑암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큰 빛인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덮인 죽음과 흑암의 권세, 어림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생명이요 큰 빛인 주님에게 나오는 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해결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빛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 빛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었지만은 어두움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께로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그 길이 광명의 빛이게 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며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뭐라고요? 그 백성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요,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만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원했다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에 능한 장군, 군사, 천사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흑암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금전적인 어둠이 올 때도 있고 건강에 어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게 참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닥치고 이런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흑암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친구 간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허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한 아기를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거 보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첫 번째,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건요,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자.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죠.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통치하는 그분을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요, 우리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통치하면 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 통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 통치하는 거는 세상 대통령, 왕이 통치하는 그런 거 전혀 상상 안 되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놀란 통치 방법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그 한번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건요, 사탄이 생각했을 때는 이겼다 이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끝장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워졌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몰랐던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닥친 흑암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했다면 그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바로 싸우면 바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미디안 군사를 대적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미디안을 물리쳤잖아요. 항아리 깨는 거하고 횃불 드는 거 뭔 관계 있습니다. 싸우는 거하고. 근데 그대로 했더니 이겼잖아요. 300명이요. 300명? 말도 안 됩니다.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여진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력과 권세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겨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묘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열심은 어떤 열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평강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 어떤 열심이라고요? 이 땅에 무엇을? 평강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이 있어요. 자, 이사야는 여기 보니까 한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화목, 평안,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어디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곳에.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배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전쟁도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평화가 왔었습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라지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요, 이 군사력 그리고 무력이 뒷받침되었던 바로 그런 이제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있지만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요, 예전에 훨씬 더 평화가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이 러시아의 대대전이라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대한민국에 미국 군사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같은 이 평화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무력을 기초로 한 평화는요,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로마는 멸망을 가져왔고 망했습니다. 아메리카 평화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이런 평강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스림 받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면, 예수를 믿어도요, 잘 믿어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내 삶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가정은 돈이 있든 없든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커이가 어떠하든 몇 명이 모이든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연령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평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 예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오는 평강일까요? 사랑에 의해서 오는 평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 이런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곳에는 저절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보다도 물질이 앞서고 그러면은 불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 못 벌어 오냐고, 이거밖에 못 벌어 오냐고 투덜대 보세요. 그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런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만 구원하시고 혹은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기 원하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공의를 이 땅에 이루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가 아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읽은 9장에는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에요. 뒤에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허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방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결국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심한 허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빛인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읽으면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하셨는데 그 열심은 흑암에 있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라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의 백성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비침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평강을 이루며 공의를 이루어가는 열심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빛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역할을 여러분이 이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있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이 땅에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며 주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신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3, 4분기 정기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에서 준비한 전도용품이 비치되어 있고 잘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휴가를 잘 마쳤음을 감사하며 오늘 중식에 과일로 접대합니다. 뭘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수박은 좀 철로 지난 것 같고 또 그동안 많이 먹었고 그래서 근데 어제 우리 중식 준비하는 구역장 권사님이 사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과 사와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 야, 사과 맛있다 했더니 집사람이고 그걸로 합시다 해서 오늘 사과를 손질해 놨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 새벽에 예배당 오늘 2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10몇 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때 걸리기 쉬운 게 뭡니까? 감기잖아요. 그죠?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절기 때 건강에 잘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심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장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를 죄의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열심 내기를 소원하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우와 거창에 선 가정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